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모이는 장소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하는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식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서두에 바울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임에 참여한 그 그룹, 그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지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핏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고귀한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고 그 사람들을 모아진 곳이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 감독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성령이 감독자를 삼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한 거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모여들인 사람들. 그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모여서 이 모임의 유기체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지불 받은 자들이 모여진 곳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피 흘려 죽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고 만든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고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갈 때에 그는 첫날 밤 어느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을 때에 그때에 꿈을 꿨는데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는 깨어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베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베델이 어딘가? 그 베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베델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핏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다고 믿는 그 믿음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사람을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교회 이 모든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 거죠.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는 개척한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어느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죠. 가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가끔 보면 통째로 자기 혼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야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야. 니네 교회만 주님의 교회냐? 아니 그냥 통째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인 거죠.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반석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앞에 있는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겁니다. 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고백을 하게 된 베드로를 높이 칭찬합니다. 똑같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서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 여행을 가서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저녁에 나가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텐트 쳐놓고 포카하고 있고 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나 만나면 하나님 만난 거야. 여러분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말할 때에 정말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처녀가 아들 낳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으로 증명이 됩니까? 분명히 무덤에 죽어가지고 묻혀서 3일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무덤 열고 나타났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어떤 상식과 지식과 의학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너 이 사실을 믿고 죽을래? 아니면 안 믿고 더 살래?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죽겠다고 순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꼬였어도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다짐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네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믿게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는 베드로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명사에는 앞에
이 여성 명사, 남성 명사 또는 중성 명사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반석,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황인 거죠. 그래서 캐톨릭은 교황이 교회인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잠그면 하늘도 잠겨지겠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권한이 베드로에게 있다고 해석을 하고 그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요. 근데 말이죠,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 반석이라고 하는 말, 페트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정관사가 테페트라라고 하는 말인데 테라고 하는 정관사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의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페트라는 반석은 여성이에요. 여성. 그런데 베드로는 여자요 남자요? 남자인 거지요. 그래서 테페트라, 여성 명사인 반석은 그러면 뭘 말하느냐? 그 테페트라 반석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지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페트라, 테페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성전으로 또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서 만물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만물을 다 복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충만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깊이 믿어야 됩니다. 만물을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에요. 여러분 삶의 충만함은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어떤 세상 것들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그건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곳이 교회다.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이라 이렇게 말해요. 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아요. 왜? 교회는 예수님 몸이니까. 교회가 크고 작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만 마리의 그 멸치떼들이 있어도 고래 한 마리는 그거 한 번에 다 마셔버려요, 여러분.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교회는 예수님 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게 하고 못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대낮에 강한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사울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 교회를 핍박하는 거, 교회를 건드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건드는 것이 되는 거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를 괴롭히면 안 돼요. 저는요,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중국에 선교사들을 중국 정부가 다 쫓아내고요. 선교사들 전부 다 쫓겨나가지고 대만에 가 있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불태웠는지 몰라요. 인터넷에서 교회 십자가 불타는 거 많이 봤어요.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한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예수 믿는 기독교를 없애는 시범 도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많이 불태우고 파괴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실 텐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금 쑤시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년 들어서 보니까 중국의 인터넷에 엄청난 홍수들이 막 정말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엄청난 위험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우습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인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활동하는, 역사하는 장소가 내 몸인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육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몸인 거예요. 내 생명은 내 몸 안에서 흐르고 있어요. 몸이 있어야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몸에서 흐르고 있어요. 내 몸에 생명으로 흐르지 않으면 내 몸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 몸의 생명은 피입니다. 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가 된다. 우리 안에 있는 피가 이 몸에서 흐르게 되는데 그 흐르는 피는 곧 나의 육체의 생명을 활동하게 만들고 육체의 생명의 흐름의 장소가 바로 우리 이 몸이란 말이죠. 몸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몸에서 멈추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생명의 흐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나의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내 몸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교회 안에서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왜? 교회가 몸이니까. 교회 밖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착각들 많이 하시는데 교회 밖에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만 얻게 되고 교회를 떠나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고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코비드 이후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모이는 교회에 빨리 편입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피가 지불된 성도들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서로 몸을 부딪히며 서로 교제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심한 착각인 거예요. 우리 예배 순서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그 안에 고백이 있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니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성도를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공회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은 고백하면서 모이지 않는다면 엉터리 신앙인 거죠. 분명히 기억합시다. 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활동을 하는 것처럼 모여지는 교회에 생명의 흐름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충만은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와 몸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몸인 것처럼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하나로 머리와 몸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의식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연합체고 하나로 뭉쳐진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에 세워진 그 몸으로 하나로 행동해야 돼요. 성도들의 몸은 각 사람의 몸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는 개개인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탈하면 우리 전체가 아픈 거고,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없어지고 한 사람이 교회에서 떨어지면 그 교회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의식을, 생명체, 유기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머리입니다. 뇌예요. 그래서 이 뇌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그리고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교회죠. 그래서 이 몸에는 각각 지체들이 있다. 몸도 하나지만 그러나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의 우리는 몸인데, 그런데 그 몸 안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는 것처럼 각각이 다른 지체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라는 원바디. 우리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손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발노릇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귀로 듣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이런 지체들이 한 바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각 지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 혼자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각 지체에게 맡겨진 많은 그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나는 이것 해야 돼, 왜 저것을 안 하지, 그런 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듣고 들은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그 몸, 바디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지체의 말을 존중하고 들어주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의논하고 또 확인받고 그렇게 되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목사 혼자 그냥 이끌고 가는 대로, 끌고 나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지체로서의 몸의 역할은 그렇게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많은 성도들 대중 가운데에서 각자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신 그 음성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다 의견들이 많지만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지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나는 영광교회에 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몸에 속해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욕구가 있고 그런 음성이 들리면 실천하세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함께 나누고, 나에게 이런 감동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목사와 나누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 인생을 조절하고 우리 가정, 내 사회, 나의 삶을 조절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군중 심리로 이렇게 선동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로 모여질 때에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다. 모든 충만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던 분이나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모든 분들도 모두가 다 원바디, 그리고 그 바디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함께 일해 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일하고 그 예수님이 채워지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누며 하나님의 의식으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일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